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 방송에 저희 방송에 댓글 다신 분의 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로만 카톨릭은 지금의 한국 교회와 다를 게 없습니다. 미사는 라틴어로 치러지고 있어 평신도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성경도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깨부시기 위해 루터는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서를 들고 나왔고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어 라틴어를 몰라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요 사제요 목사인 것을 평신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제사장, 사제, 목사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기본적인 신학적 틀과 성경의 본뜻을 안다면 싸구려 구원팔이 목사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걸 옮기면서 글자를 작게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안경을 끼고도. 그리고 이분이 이게 지난주에 쓴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하나 올렸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잘 믿고 헌금 잘 내고 주일 성수하면 이 세상에서 차고 넘치게 복받고 죽어서는 천국 간다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외로움을 따르다 돌 맞아 죽고 목 잘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자신을 불 속에 태워버려야 함을 의미하며 소금처럼 자기를 녹여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호의호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죽을 병이 고쳐진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예수 안 믿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무당 굿하고도 병이 고쳐지고 예수 안 믿고 더 많은 부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고 부유해진다는 것이 진리라면 부유한 자는 모두 기독교인이어야 하고 예수 믿으면 불치병이 고쳐진다면 기독교인은 절대 불치병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동일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에메트, 즉 불변성, 변치 않음, 언제나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세상적 삶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차라리 점쟁이에게 점을 보고 무당에게 구슬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것입니다. 가짜 설교와 가짜 말씀에 속지 마시고 기독교인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고 신앙을 키워나가시기 기원합니다. 연초부터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글은요 신학자의 글이에요.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쓴 글이에요. 저희 방송에 와서 이렇게 글을 가끔 남겨주시고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이 글의 내용은 이미 수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차례 들으셨죠? 작은 자 교회 여기에서도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다른 글들 인터넷 같은 데서 들으셨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건 거짓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읽어드리는 건 여전히 다른 것을 복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제 설교를 뭐 여러분들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올리면 이번 주는 당장 뭐 100명 정도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만 뭐 서너 주 지나면 1000명 정도가 들어요. 1000명이 넘게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못 들어봤을 수도 있죠. 우연히 클릭해서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의 말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말, 물론 제가 강조했다기보다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불에 타 죽고, 그러니까 빛에 타 죽고 소금으로 녹아 죽는 거라고 이분이 표현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세상의 정권에 그 당시는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돌로 스데반처럼 쳐 죽이고 또 목을 배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죽여버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알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인권은 거의 바닥이었단 말이죠. 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건 동서양이 마찬가지인데 이 여성분들이 만약에 사회에서 내쫓기잖아요. 매장당하잖아요. 그러면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 양반집 규수댁이라고 할지라도 부리던 노비가 보쌈에 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형편없었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같은 나라도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게 1940년이라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회적 매장을 당하면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왜 왕따 당하면 자살을 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정신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 살 이유, 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을 택하는 거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신은 멀쩡한데 먹거리가 떨어지고 겨울에 난방장치가 없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이 비참하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걸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지금 잘라서 죽이지 않고 그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진 않아도 여전히 죽이는 일은 다반사로 벌어진다는 거죠. 다반사로 벌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 의를 위해서, 그렇죠?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팔자다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을 이분이 어떻게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랑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그래서 뭐 성경에서 그냥 써 있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는다라는 거 그래 다 알아. 제가 이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속으로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 다 알아. 뭐 한두 번 들었나? 성경을 한두 장 읽었나? 다 알지. 그러는데 머리로만 알거나 감동받아서 마음으로만 알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하고 마음은 세트로 움직이는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감동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삶이 변하는 게 은혜 받는 거죠. 삶이 내가 돋닦아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트랜스폼,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분의 절대적인 일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삶이 뒤바뀌어 버려지는 거예요. 삶이 뒤바뀌어 버려지는 거. 그렇죠. 그런데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감동받았다. 그건 절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보면 초막절 행사가 내내 진행되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8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7일이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8일째는 전부 모이는 대회, 큰 성회를 벌였는데 초막절 행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에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다는 건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교사들에게 뭔가를 가르침을 받고 그냥 하루 종일 내내 그와 같은 축제 행사를 벌였는데 그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희생제사를 매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걸 이 초막절 때 매일같이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종교 행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마음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구원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1년을 모두 다 담아서 그 7일 동안에 그와 같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이죠.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이 차이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신자냐 불신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내내 그 말씀을 해오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뭐 다 똑똑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구별해요. 마음으로 다 알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안 따라주죠. 삶이 안 따라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터치가 없는 건 아직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따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이들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들처럼.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한 말, 똑같은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당신은 왜 모두 다라고 말해? 왜 모두 다라고 말해? 그 중에 일부라고 말하지. 예수님도 똑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인기의 말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 60만은 다 나가리 그래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 나가리죠. 환경적 축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환경적 축복이 진짜 있으면 예수의 12제자는 뭐냔 말이에요. 스데반은 뭐예요 도대체? 육체적 축복이면 바울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던 한 명만 빼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나머지는. 그렇잖아요. 그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축복, 삼중 축복을 바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죠. 다 지옥으로 빠른 걸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그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에 의인 50명 있으면 구해 주실래요? 그래 구해 주마.
40명은요? 아니 45명은요? 그래. 40명은요? 그래 구해줄게. 알면 멸망시킬게.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물론 어떤 문학적 표현이지만 말씀하신 게 그거라는 거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남은 자 7천 없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에게 분명히 율법을 줬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율법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만큼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그들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나요? 솔직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떼기로는 그들을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에 3번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일하다가. 일주일에 2번 어떻게 금식하실래요? 주야를 묵상해서 구약을 송두리째 입에서 입으로 전해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옮기실래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옮기실 수 있어요? 양떼기로는 그들의 신앙을 이겨낼래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 성경교사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건 양떼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는 것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뭐 동일한 말씀 예수님께서도 계속 하셨고 저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 이게 뭐 비유의 말이고 상징의 언어로 많이 쓰여져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렇죠? 뭐 비유의 말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진리가 올바로 전달되겠느냐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비판이 일각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이 주장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시자고요. 처음에 꿈을 꾸죠. 화자가 나예요. 근데 그 꿈속에 어떤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등에 짐을 졌어요. 근데 그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 그 등짐 때문에 자기가 죽은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을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먼저 위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와 같이 고민이 생기죠. 당연히 고민이 생기죠. 해결책을 내 손에 받아들기 전에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돈 벌으면 월급 나오듯이 딱딱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데 뭐 기승전결 아니면 뭐가 무슨 인과응보 뭐 이런 것처럼 뭐가 똑똑 떨어지는 거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천국이 뭐 보이나요? 뭐 죄가 뭐 보이나요? 예수가 보이나요? 뭐 성경의 기록이 믿을만한가요? 복음서 보면 삼류 그 신화 같고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걸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뭐 하여튼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형벌을 받을 게 두렵다는 거죠.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 사람처럼 성경을 읽기 전에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죠.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을 열어보니까 고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너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가. 형벌받아. 근데 이 형벌이 여지까지 네가 상상했던 모든 것, 그 상상을 뛰어넘는 형벌이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민이 생기죠. 그렇죠.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그러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가 그렇죠. 그가 가족들하고의 그 관계도 지금 뭐 그저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자신이 당할 고통, 이거 철저하게 자기 개인 문제예요. 가족하고 더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이 멀쩡한데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가족들이 정신 나갔다. 우리 아버지, 내 남편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등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내 등짐 때문에, 내가 등에 진 짐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자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렇다면 당신 왜 여기 그냥 있죠? 왜 여기 그냥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답이 찾아집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완벽한 삶을 사는 겁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인생 제대로 산 겁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저 들판 너머에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작은 문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 들판 너머에 희미한 불빛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희미한 불빛을 보고 들판을 가로질러 그 작은 문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작은 문을 똑똑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는데 그거 뭐 상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초반부에 보면 세상의 현자,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자를 만나기 전에 절망의 늪에 빠지거든요.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자기가 막 벗어나려고 하다가 못 벗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발로 디딜 것을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걸 디딛고 나오죠. 도움이라고 하는 걸 디딛고 나와요. 디딛고 나오고 나서 세상의 현자를 만나는데 현자가 그러는 거죠. 동일한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당신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소. 이러니까 좋습니다. 나는 충고가, 지혜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니까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등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등짐을 내려놓으세요. 등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이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서, 고통스러운 길이라서, 당신은 빈곤도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모도 만나고 용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나중에 죽음도 만나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느냐? 차라리 그 등짐을 벗어버려라, 벗어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 존 버년의 이 이야기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비유니까, 그리스도의 비유도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비판할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만, 그 교리만 우리가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그것도 우리가 그 하늘의 가르침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뭐냐면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말이에요, 그 율법을 예를 들어서 가마솥 같은 데다 다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막 볶아낸 거예요. 막 볶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먹고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 해석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저자시고 이 글을 쓴 주제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 글 속에 담아 놓으셨는데 자기 맘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등짐을 벗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규례가 전부 그랬어요. 자신들이 정결규례를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밥 먹을 때 손 안 씻으면 그것이 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른손에 있던 거 왼손에 놓으면 그걸 죄라고 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침 뱉는 건 가하지만 침을 뱉고 발로 지니기면 그게 경작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언제 성경을 통해서 죄를 성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언제 11조가 내 것이니까 달라 그러셨나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실 때에 무슨 뜻으로 주셨는지, 무슨 의도로 주셨는지를 까마득하게 망각을 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등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현자의 가르침대로. 그렇죠. 물론 이 세상의 현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듣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스스로 내려놓았죠. 제가 작은 차이인데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려놓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내려놓잖아요. 형벌 받아요. 죽음의 형벌. 내려놓는 거 안 돼요. 성경에 안 돼 있는데, 성경에 내려놓으라고 한마디도 안 해놓으셨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전부 내려놓겠대요. 슈퍼스타가 말하면, 책이 대박 터지면 전부 내려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단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좋은 번연도 안 된다잖아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려놓으면 죽어요. 내려놓는 건 도 닦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너희들이 내려놓으면 안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안 돼. 그렇죠. 그거 내려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분이 벗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그 짐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한 70 살면 내려놓는 법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한 100살쯤 살았다고 치시자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인생에 이런저런 경험 다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면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인생들이?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데 자기들이 깨달은 것처럼 감히 내려놓느니 어떠니 하는 거죠.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데 세상의 현자는 당장 그 짐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요, 그건 세상의 현자로 아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어로도 worldly wise man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세속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게 하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 것이면 하늘 성격을 깨달아서 지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세속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눈에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 구원의 내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그 희생제사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리던 거를 매일같이 드리고 그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 그것도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떡같이 떼고 그러면 뭐하냐? 예수님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이게 선 하나 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요. 왜 못 넘는지 아세요? 딱 한 가 때문에 그래요. 딱 한 개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려고 해서 그래요.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아직 문이 안 보이죠?
근데 빛은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뭐예요? 손에 쥐어졌잖아요. 근데 왜 힘이에요? 못 깨달으니까 아직. 그렇지만 내 손에 쥐인 건 안단 말이에요. 내 손에 쥐어진 거는. 그렇죠. 그래서 잘 못 깨달으니까, 조금 깨달으니까 희미한 빛이 있으니까 그냥 걸어가시란 말이에요. 아직 잘 몰라요. 아직 불확실하죠. 저 문을 열면 정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을 가르쳐 줄지 않을지 몰라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글을 크리스찬이라고 존 버년이 다르게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장, 8장 예수에 대한 증오심이 증폭되는 기사를 다뤄놓고 있다고 했죠. 이때까지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게 자라나면 나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미 내 말을 싸그리 무시하는 건 나를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뜻을 모르니까 20절에 무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니 내가 총을 들었어? 칼을 들었어? 너랑 대화도 못해? 네 말에 다 동의해야 돼? 니고데모처럼 네 말이 좀 틀린 게 있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니? 말이 되냐? 엄마의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야? 동의 못할 수도 있지. 이와 같이 말도 못해? 토론도 못해? 논쟁도 못 벌여? 이렇게 네 말에 딴지 걸었다고 해서 죽인다고 말을 하는 건 말이 되냐? 너 미쳤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쳤다, 정신 나간 소리다라는 거죠. 예수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논란의 중심에서 쏙쏙 빠져나가기를 가르치죠. 여러분들 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논란의 중심에 서야만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정말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요. 세상엔 의가 단 한 점도 없으므로 당연히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말을 전하면 당연히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는 건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7일 내내 성전에서 초막절 희생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키고 살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황 목사 같은 사람도 필요해. 달라스에서. 그렇죠? 이게 죽이는 거예요. 뭐죠? 자기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황 목사는 좀 다르지. 비판을 좀 세게 하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필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황 목사처럼 하는 사람도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멀쩡히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자신을 죽이는 거라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저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요, 정작 죽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죽을 거예요. 저도 밝히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거, 그렇죠? 댓글 다신 분 글 읽어드렸죠? 그렇게 전하는 모든 복음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처럼 하는 것도 필요해라고 하는 그 간사한 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것이 저를 죽이는지 모르고 있지만 그건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들이 다 죽을 겁니다. 그들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려놓는 걸 가르치는 거, 그건 모두 틀렸어요. 여러분들 돛닦게 만드는 거, 그냥 종교적으로 근사한 모습 갖추게 만드는 거, 이건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 그 손길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금세 이제 분간이 가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금세 분간이 가요. 한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지난주도 예수께서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데 설명까지 해드린 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뭐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봐라. 그러면 뭐가 의인지 그런 것인지 알 수 있다. 순종해봐라라고 팁까지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준 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냐 아니냐, 이거 갖고 차이가 난다고 설명까지 해주셨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죽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5분, 10분, 15분, 20분, 심지어 뭐 오래 커피 마시고 뭐 밥 먹으면서 해봐도 죽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저는 별로 보지를 못해요. 거의 못 봐요. 거의. 이 사람들은 아직이에요. 아직.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이에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정말 거듭났다라면 고백해야 할 그 말들을 할 줄 몰라요. 그 말씀을 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여전히 주어가 나예요. 성경 말을 하면서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작정이라고 하면서 항상 주어는 나예요. 스스로 짐을 내려놓는 거죠. 이분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유대인들처럼. 근데 아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세상 습관이 아직 남아있죠. 그렇죠? 저도 술을 청년 때 먹어봐서 그건 안단 말이에요. 술 끊기 쉽지 않아요. 술 마시던 사람.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구나. 안 드셔보신 분들은. 아무튼 별의별 게 다 술 먹을 핑계라는 거죠. 아니, 비 오는데 왜 술 생각이 나요? 그렇죠. 슬픈데 왜 술을 먹어야 되죠? 근데 기뻐서도 한 잔 되죠. 구름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들였으면 그것 때문에도 한 잔 마셔야 돼요. 별의별 핑계로 다 술을 먹게 되죠. 그래서 저녁 때, 특히 주말, 그러면 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게 가슴을 울려버린 겁니다. 그렇죠. 가슴을 꽝 울린 거예요. 그처럼. 철로역정에 나온 그처럼. 여지까지는 자신이 등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자신이 보이지는 않지만 등짐을 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두려워요. 그런데 여전히 내 몸은 세속적인 습관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막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라 살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법이 여전히 내 발목을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또 한잔하고 내일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괴로워요. 그래서 수요일날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교사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또 심장에 뚝 떨어져요. 괴롭죠. 그렇죠? 그리고 할 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부정하고 살았는데 깨닫지 못했거나 부정한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육신이 죽으면 다 죽는 거로 생각했어요 라는 거죠. 이제 그런 형벌을 받기 싫습니다. 하나님,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beginning of the knowledge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고백이 되지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 등짐을 벗겨내 주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말은 형편없어도. 그렇죠. 말은 유려하지 않죠. 화려하지 않죠.
근데 그 신앙,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더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다르게.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들이운 것처럼. 살려주세요. 물 위에 걷다 빠지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안 하고 내가 다 내려놔 버려요. 요 차이예요. 요걸 못 넘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그 자신이 스스로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21절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들도 사실 안식일 날 자기들이 법정에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 미움이 증폭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잡아 죽이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의 주일 성수가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영을 건전하게 하는 말을 했다고 제가 끌려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 새벽 예배 때 제가 목사님이 출장 어디 가셔가지고 어디 딴 데 집회를 가셔가지고 전도사 젊으니까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라. 마침 잘 됐다.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 하나는 깨자. 율법 하나는 깨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주일과 성수죠. 주일은 괜찮아요. 성수는 가짜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주일 성수는 오피셜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 그 말씀도 드리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텐트 바깥에도 나가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요건 요렇게 하고 이런 말씀이었지 그날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이렇게 뒤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 요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랬다가 교인이 그 설교 내용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네가 뭘 아냐? 네가 뭘 알아? 어떻게 해요? 나이 많으신 분이 혼내키시니까 그냥 들었죠. 근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이라는 건 나이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는 그랬죠. 그렇지만 어르신이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 그냥 들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그렇죠. 저는 건전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건전케 하고 싶어요. 건전케 하고 싶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건전케 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인 것처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대다수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전부 손가락을 남에게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지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업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제 직업이 그런 거 말하라고 하는 직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제 직업이 그러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차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제사 더 드렸어요? 한 번 교회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상을 살면서 이 댓글 처음에 읽어드린 것처럼 일상을 살면서 의롭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의롭게 사셔야 하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했으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살면 내 삶이 의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는 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왜 성전을 청소 안 하고 헐라 그러셨냐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걸 헐어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그 성전, 그거 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거잖아요. 그거 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에 쥐어준 너희들 심장에 다 일일이 써놓은 그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알아서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영을 건전하게 하는 그 삶이고, 또 내가 그 뜻을 깨달아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영을 건전케 하는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동의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내려놓아서, 즉 자신들이 그걸 요렇게 저렇게 가마솥에 넣어서 튀겨내서 말이죠. 자신들의 정신적인 만족감을 누리려고 어떤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례를 열심히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규례에 어긋났다고, 그 규례에 어긋났다고 노여하더라. 그리고 깨닫는 거죠. 그 노여하는 것이 자라나면 나를 진짜 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살인이라고. 그러니 참 웃기긴 하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를 듣고 가슴이 촉촉이 젖기보다는 차라리 분노가 치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만큼 되지 못하니 짜증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는 잘못된 말이네요. 여러분들을 불신앙 상태 그냥 계세요라고 말한 것밖에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시면, 분노가 치미시면, 미움이 생기시면 뭔가 오류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동안 정말 10번도 20번도 30번도 더 동일한 말씀 드린 거,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거, 그걸 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그 댐 이렇게 큰 물을 막아놓는 어떤 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쳐요. 조그만 금이 갔거나 구멍이 하나 생겼다고 해요. 결국 이게 댐을 부순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동일해요. 여기서부터 아예 여러분들이 딱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신실하지만 그렇지만 첫사랑을 잃었다 생각되면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비판하시니까 어디에 첫사랑을 잃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찾으러 가셔야 돼요. 직접. 목사가 못해주고 가족이 못해주니까 찾으러 가셔야 돼요. 그 길이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요, 금세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 사랑이 빠져나간 그 공간에 뭐가 생기죠? 발락의 방에 있었던 은금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적극적으로 이세벨을 내 침상으로 끌어들여서 음란한 짓을 내가 벌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란한 짓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옆에 보니 흰옷 입은 자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아직은 살았다는 이름을 갖지만 실제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까지 있더라도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제발 좀 들어라, 귀 있는 자들아. 그러죠? 귀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주 작은 부분 있잖아요. 왜 저거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왜 저거까지 지적해? 내가 꼭 그러고 살아야 되나? 예, 그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만한 작은 점 있잖아요. 작은 거. 이 작은 점에 영적인 예민함을 발휘하셔서 주님, 내게 이러한 점이 보이는군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입을 열어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러면 베드로 같은 정말 불신앙을 보여도 다시 거둬들이실 것이고, 베드로의 불신앙 아시죠? 베드로가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이 좋습니까? 갈팡질팡 신앙이에요. 갈팡질팡. 그렇죠? 신앙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신앙이 좋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줄 모르지만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잡아 죽인 놈들이 다 니들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 좋았을 땐 어떻게 했어요? 주여 당신이 주시여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리고 무리를 걸어간 정도의 신앙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두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고도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갈팡질팡 신앙이에요, 사실. 갈팡질팡 신앙. 그렇죠. 눈을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해놓고 계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네가 할 거야 아니면 내 은혜를 받고 살 거야 이거거든요. 네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래 아니면 내 은혜에 구원의 손길을 들이올 때 그 손을 잡고 살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신앙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무효선언한 신앙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베드로처럼 요 앞에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물에 빠져버리는 신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셔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뭐죠? 그리스도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이 그때 뭐였어요, 여러분? 스스로 짐을 안 벗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긍정의 힘 그러면 그것에 미쳐버리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면 목적 잘 설정해 놓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을 안 배우고 비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을 보고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용규 선교사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삶인지 모르지만 그의 내려놓음은 철저하게 불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예수의 지적이기도 하지만 존 번연의 지적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짓 복음들이 기독교계에 판을 치니까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아요. 오늘 신학자가 댓글 단 거 하는 말씀을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사제고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패스토럴 케어 목사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목자고 더불어서 이분이 하나 더 했죠.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되어줘야 그래야 싸구려 복음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싸구려 구원에 놀아나지 않는다. 싸구려 은혜에 놀아나지 않는다. 이분이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적, 유대인을 향한 지적이 여러분들을 향한 지적이라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비판의 말씀들이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심장에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그 말들을 꼭 붙들고 살아내가심으로 이기시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